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눈물, 우리 주님 그 눈물을 위해 돌아가셨고, 주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죄악들 주님이여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상처와 주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아버지여 상처와 쓴뿌리와 그 많은 벽들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 주님 죽으셨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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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명절 끝날에 이 부흥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가 돈을 많이 가져봤냐? 목마르지. 네가 명예를 많이 가져봤냐? 목마르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명절 끝날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내 목마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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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목마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내 배고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내 속에 있는 이 목마름은 가셔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랑받아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주님을 믿고 나와 이 명절 끝날에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시위 고아를 막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터져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백인수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귀한 교회와 백석학원을 43년 전에 허락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던 부흥의 해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셋째 날 이 시간까지 의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주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귀한 성예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모두가 빈 마음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메말랐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닫혀있는 입술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입, 전도의 입, 사랑의 입,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찢기우고 상하고 고통받는 마음이 위로받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성령의 인침과 증거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은사를 더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주신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사모할 때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일찍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굳게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이건호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진실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각자의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심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저녁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또 우리 연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참 이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의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부흥회 수련회의 제일 클라이막스는 어느 날? 예,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저도 대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4박 5일씩 이렇게 수련회 할 때 마지막 날, 넷째 날 저녁 집회는 긴장감이 확 감돕니다.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이 산을 못 내려간다. 그런 긴장감이 이렇게 쫙 그 간절함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다시 못 올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만나겠다. 반드시 내 문제 해결받고 가겠다. 그 하나님의 큰 손 주님 나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밤이 특별한 말씀 또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고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참 이제 마지막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참 너무 감사하고 좋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최고의 영광이 된 최악의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사랑합니다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샬롬 인사할까요? 별로 안 반가우면 한 번, 조금 반가우면 두 번, 아주 반가우면 세 번이죠. 자, 시작. 네, 어제 하루 안 했다고 다 까먹으셨네. 저는 이번에 너무나 저에게는 참 행복한 부흥이었습니다. 35년 전에 제가 우울증 노이로제에 시달리면서 다녔던 요 백버동에 2년 동안의 그런 교회 시절이 있었는데 3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 치료하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 강사로 세워주셨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놀랬어요. 제가 그때 35년 전에 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 여기에 방배동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방배총신이라고 조그만 신학교였는데 35년 만에 이 동네 전체가 백석 빌리지가 돼버렸어요. 정말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정말 큰 나무가 돼요. 예, 큰 나무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30배, 60배, 100배 된다는 말을 저 오늘 3일 내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정현 총장님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한 도전과 굉장한 충격을 받아 우리 교인들에게 할 말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일 동안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박인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주희 사모님 어디 계세요? 왜 네가 손드냐? 아 어디 계세요? 네. 아 저기 계시구나. 네. 사모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같이 기도하고 교제했던 사귄 건 아니고요. 너무너무 발랄하고 너무너무 참 귀한 사모님 25년 만에 다시 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저에게는 복된 부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왕을 자주 초청합니다. 한 번은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전도왕 여자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왔는데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아니 왜 여자가 머리를 팍팍 깎고 다녀요?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혈액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혈액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시죠? 심현보 목사님이신가? 그분께서 부흥회를 하는데 나와라 이렇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난 기어갈 힘도 없어요. 앉아서 예배 못 드려요. 나 말기암 환자인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불 깔아줄 테니까 나와서 누워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첫날 진짜 여기다가 목사님이 이불을 깔아놨더라는 거죠. 그 준비 찬송할 때 올라오셨대요. 누워 있었대요. 두 딸이 조만한 애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너무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온몸엔 앉아있을 힘도 없고 찬양이 막 드려지는데 자기가 그냥 조그만 소리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자기 몸에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도왕이 돼가지고요 1년에 수백 명을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결심했대요. 자기가 혈액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을 때 머리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앉을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여자지만 머리를 삭발하기로 죽을 때까지 삭발하면서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앉을 수도 없었던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 주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지만 머리를 깎고 죽을 때까지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암 환자가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걸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은 작게 드리든 크게 드리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중학교 때 유명한 아주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주야로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미국에 수속을 하고 내일이면 제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아빠 따라서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될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놈이요? 핸드폰을 쓰게 해달라고 교장한테 허락받지 않으면 자기는 내일 아빠 따라 가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내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저와 홈스테이 하시는 그 부부 목사님과 우리 아들과 저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막 입이 이만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자는데 마치 억지로 끌려온 모습처럼, 저기 있는 애들처럼 막 비비꼬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면서 핸드폰을 막 보석처럼 쥐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억지로 드린 예배인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 녀석이 아빠 가슴이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어떠냐? 가슴이 이상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이 왔죠. 그래? 다시 예배드리자.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저하고 집 아들하고 둘이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짧은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이 녀석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져서 20분 동안 땅바닥을 구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핸드폰 싫어요. 핸드폰 안 가실 거예요. 20분 동안을 이 녀석이 막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통에 자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더니 아빠 내 평생에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어. 아빠 너무 행복해. 아빠 내일 가도 돼. 이 녀석이요, 그 짧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180도가 아니라 1800도가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 그 녀석이 자라서 지금 신학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여러분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자, 딱 1분만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신방해 주세요. 나 오늘 이 마지막 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치유받고, 나 정말 이 마지막, 얼마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로 지난 몇 달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밤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겠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혹시 억지로 자녀를 끌고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하고 말씀을 절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방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나온 사람들, 마지못해 끌려나온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사람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온갖 은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오늘 마지막 이 자리를 뜰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악의 위기가 언제셨어요? 어떤 분은 과거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현재가 지금 살다가 내가 최고로 어렵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간증이 뭐냐? 수많은 간증이 성경에 있지만은 누구나 하는 얘기가 엑소더스,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그 간증, 그것이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그걸 영화로도 만들고 소설로도 만들고 뮤지컬로도 만들고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 최고의 간증이 언제 생겼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사면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악의 상황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간증이라고 여기는 영광의 간증이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최고의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대하세요. 최고의 영광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기를 최고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죠.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겁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임한 최고의 문제가 최고의 영광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을 영광의 간증으로 만들어 그 주인공이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안 돼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가 무슨 설교했죠? 기뻐하라. 기쁨에 관해서. 이런 설교를 들어도 문제 터지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죄일 출신이라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부정적이고 꼬여있고 어둡고 이런 걸로 완전히 쩔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두려움부터 올라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1절처럼 하면 더 안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상상하는 거예요. 무슨 상상? 나쁜 상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적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가시려 하시는데 앞에 문제가 조그만 게 터졌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상상을 해요? 매장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다가 묻을 묘지 자리가 없으니까 집단으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매장시키려고 한다. 가짜 뉴스가 이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군가 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군가 입에서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부정적인 상상, 부정적인 생각, 이것으로 여러분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12절처럼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네. Back to Egypt.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른 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에 딱 처니까 두려워하고
이상한 상상하고 그리고 후에 막급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돌아갔으면 출애굽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랑하여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고 소설과 만화를 만들었던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따라서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 두려움, 말도 안 되는 공상과 상상,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끄집어낼 거야.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막 이상하고 부정적인 상상으로 꽉 찬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돌아가자 백투 이집트, 이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내 삶에 사망이 일어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러죠.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90%는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상당수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대로 가면 사망입니다. 그대로 의사결정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생각을 뒤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2020년을 맞이하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같이 뜨거운 3일 동안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부정적으로 완전히 쩔어있는 내 생각을 털어내시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오늘 부흥회가 다 끝나가는데도 여기가 육의 생각으로 꽉 찬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육의 생각으로 의사결정 내리면 사망입니다. 후회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애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영이 죽어버리고 후회하고 영도 사망, 몸도 사망,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병 걸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 14절의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으시면서 똑같은 문장을 성경이 2번 강조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것이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에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13, 14절에 2번 나오는 똑같은 문장이 뭐예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왜요? 모세가 40년 전에 이런 실수를 했거든요. 40년 전에 모세가 40살일 때 혈기왕성할 때 내 주먹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서가지고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국 군인을 죽여버렸어요.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지. 40년 동안 어떻게 되죠? 도망자, 40년 동안 처가살이, 40년 동안 장인 양을 치는
너무나 아까운 40년을 허송세월하는 그 아픔을 겪었어요. 모세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내가 그때 육의 생각으로 주먹을 휘둘렀더니 40년 처가살이, 40년 도망자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남의 일이나 하는 그런 사망의 인생을 산 그 경험이 있는 모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이 안에서 막 들끓고 이상한 상상하고 나는 미래 어디 있게 될 거야, 우리 애들은 막 안 될 것 같아, 막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그러시고. 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의 이 중요한 2019년이 2020년 넘어가는 중요한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이 중요한 생활에 여러분의 머릿속이 육의 생각으로 지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건 의사결정을 하건 열매는 사망입니다. 후회할 일 투성이고 모세처럼 40년 그냥 처가살이 할 수 있고 40년 남의 일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불행한 결과를 한 번의 의사결정, 한 번의 사인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결정은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상한 상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는 절대로 어떤 결정 내리지 마라. 사망이다, 후회 막급이다, 인생 종친다. 모세가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떠들고 사람들이 막 이상한 상상하고 그랬을 때 조용히 계시던 하나님이 가만히 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딱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16절이죠.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15절 출애굽기 14장 15,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여호와께서, 그죠? 지금까지 하도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떠드니까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리처럼 가만히, 이걸 성령의 소멸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분은 인격적이시라요. 여러분이 막 떠들고 여러분의 막 이상한 상상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여러분이 떠들어대면요, 그분은 조용히 계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야 하나님이 입을 열고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써 있잖아요. 출애굽기 시작한 지 지금 15절 지나서야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도 시끄럽게 방정을 떨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딱 와 계신데도 이분이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여호와께서 방향을 다 결정하시고, 뭐요? 15절에 14절에 앞으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back to Egypt. 우리 주님은 아니야 뒤가 아니야, 에집트로 가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앞으로 전진.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 위로. 선명한 두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뒤가 아니고 앞으로다. 광야길이 아니라 바다 위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 앞으로 바다 위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큰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죠?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라서 합시다.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옆에 분에게 큰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죽기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큰 능력이라는 단어 앞에 제 성경에는 가로치고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3만 원짜리 이상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 제가 첫날 간증했죠?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큰 손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은 언제 임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으세요.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들고 내가 막 오두방정 떨고 내가 막 이상한 상상하고 그러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가만히 잠잠히 기도하고 잠잠히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올 때 딱 두 마디죠. 앞으로, 바다 위로. 그 두 단어 가지고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면초가였던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영광의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너무 많아요. 100세를 살고 머리를 쓰신 김영석 교수님 올해 100세십니다. 그분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갈 때 의사가 건강상 이유로 못 가게 했어요. 당신 아들 중학교 가면 죽어요. 저 체력으로 학교 못 다닙니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충격받고 본인은 더 충격받고. 근데 이분이 잘한 게 있어요. 병원을 나서자마자 교회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자기도 놀랄만한 신통방통한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기도를 딱 한마디 드렸대요. 하나님, 의사 선생님 나 중학교 가면 일찍 죽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면, 여기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시키는 일만 할게요. 건강 주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할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할게요. 건강 주세요. 이분이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친구 윤동주는 국문학과를 간대요. 저는 어느 과를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할 테니 건강 허락하세요. 주님이 너는 철학과를 가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철학을 공부해라. 그 연대 철학과를 들어가셨고 일평생 행복한 철학을 연구하고 행복한 철학을 간증하는데 이분이요, 중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몸이 연약했던 분이 100세가 되셨고 작년에 책 2권 쓰셨어요. 강연을 130번을 하셨어요. 세금만 3천만 원 이상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만난 거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 가면 죽습니다, 이런 말 들으신 분 있어요? 이 가정에는 위기고 김영석 중학생에게는 충격이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잘한 건 여러분처럼 교회에 들어갔다는 사실. 주님 앞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인생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난 죽는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산다. 그 믿음이 오고 그 기도로 일평생을 살아왔더니요, 아니 중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병약한 학생이 100살을 사는
최고의 영광의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육의 생각이냐 역의 생각이냐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김영석 교수님이 들었던 세미한 음성, 그리고 모세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 영의 생각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CBMC라고 기독 실업인 그를 지도 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10년 하다가 저한테 넘겨줘서 제가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년 전에 총회장님이 계셨어요. 박래창 장로님이십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서, 이분 이제 원단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칼라 원단을 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굉장한 금융위기가 오셨어요. 그래갖고 원단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주던 형님 되는 회장님도 자기에게 빨리 부도 내고 하와이로 도망가자 그러셨대. 근데 이분이 그때 소망교회 피택장로로 뽑히셨어요. 고등부 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 내가 도망가면 나는 살겠는데 우리 고등부 애들은 어떻게 되나? 나를 장로로 뽑은 소망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분이요, 자나 깨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생각이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채권단을 찾아가자. 이 사람들이 나를 감옥 보내면 감옥 가지 뭐. 사도 바울도 감옥 갔는데 죽으면 죽자. 그리고 채권단을 찾아갔더니요, 채권단들이 다 놀라 자빠들.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를 찾아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1년 동안 내가 무슨 술 써더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정권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백성들의 인심을 싸기 위해 가지고 흑백 텔레비였던 시대를 칼라 텔레비로 바꿔버렸어요. 그때까지 탤런트 영화 배우들은 흑백 텔레비니까 흰 옷 까만 옷만 입었어요. 칼라 텔레비 되니까 칼라 원단이 필요한데 다 도망가고 이분만 나온 거예요. 갑자기 매출이 10배로 뛰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까만 교복 입고 살았거든요. 머리 이부가리 깎고. 교복 자유화가 돼버린 거예요. 또 전국적으로 칼라 원단이 필요한데 다 도망가고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1년 만에 빚 다 갚아버렸다는 거죠. 그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채권단 만나자, 감옥 가면 가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 영의 생각을 붙들고 발걸음 오는 게 채권단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은 국제 정세를 뒤바꾸셔서 이분에게 최고의 간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요 속이 빠른 시간 내에 육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변하는 축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를 모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뜻과 어그리,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 생각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예배의 중심이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붕하고 역사할 때 내 굳었던 막 시끄럽게 떠들던 내 육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내 안에서 기특한 아이디어, 생각, 영감 하나가 떠오르면 그대로 순종하면 최고의 영광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뒤집어 엎는 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요만큼 와 있다는, 요만큼, 손바닥만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가정천국, 일터천국, 인생천국이 되어 여기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 내가 죽었구나 두려워하고 돌아가자 백투 이집트라는 생각에서 가만히 있어서 앞으로 바다로 가자라고 순종할 때, 이 머리에서 이만큼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권능이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끝나기 전, 아니 끝나고 나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이 영의 생각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통해서 놀라운 간증, 최고의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영광의 주인공 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부 다 이 원리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를 못 낳아서 그 첩에게 늘 시달렸던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보세요. 한나입니다. 저기 5절 6절에 반복되는 문장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애를 못 낳아요. 육신에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장난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막으신 거예요. 저기 써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니 태문을 열어주셔야 될 하나님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막 기도해, 돈 주세요. 근데 마귀가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딱 막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정말 고시를 붙든 대학 입시를 붙든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사업 정말 대박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귀가 막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이 한나는 굉장히 집안이 좋아요. 남편의 사랑 독차지했어요. 남편이 물질도 배나 줬어요. 다 있었는데 애만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애를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 집도 좋고 학벌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오매불락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늘 눈물로 사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한 장이 넘어가기 전에 기쁨의 축제의 노래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 들으세요. 오늘 저 기도하는 순간에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셨어요. 한나가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나는 여태까지 저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일반 여자들이 하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나 유치원 좋은 데 보내고 중고등학교 좋은 데 보내고 그리고 장가가는 모습 보면서 다 그냥 시댁 어른한테 자랑하고 그 애들 데리고 소풍 가고 야외에 가고 행복하게 집안 모임하고 그럴게요.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막으셨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정말 우리 동창회 아들 안고 나가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저 기도하니까 열어주셨어요. 뭐죠? 하나님께 서원하며 가로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한나의 사명은 뭐예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에요. 주의 종의 엄마가 되는 사명.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평생의 중보를 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주의 종의 어머니라는 사명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술 취한 여인처럼 성령에 사로잡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날 밤에 역사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돈을 기도하는 분 계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위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건강 주면 뭐 할 거냐? 돈 주면 뭐 할 거냐? 많은 분이 돈 주면요 좋은 집 사고요, 하나님께 11조도 듬뿍 드리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영광 돌릴게요, 이런 애매모호한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 택시 타면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 있는 게 사무엘이에요. 기도하는 사무엘. 한나는 몰랐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엉뚱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다 그게 아닌데, 한나야 그게 아닌데, 한나야 난 너한테 아들 주려고 다 예배해놨는데, 보통 아들이나 어마어마한 아들 하나를 내가 준비해놨는데 너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느 날 감동을 주어서 그 입에서 자기의 사명을 자기 입으로 기도해버린 거예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에 애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여러분이 감동받으셔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막혔던 기도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밑에 한번 보죠. 자,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 어제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돼요. 내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일치가 돼야 역사하십니다. 중언 부언 아무리 오래 해봐야 하나님 별 관심 없으세요. 포인트 하나를 딱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딱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포인트를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죠. 읽어보세요. 자, 시작.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빌 바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흥의 날 기도하러 오셨지만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분 투성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전 많이 체험했어요. 제 동생이 논산훈련소에 군대 갔어요. 제가 그 녀석 머리 빡빡 깎는 거 보고서 잘 다녀와라. 그리고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 제목 우리 보살 어머니 예수 믿게 하옵소서. 3일 작정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딱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끝나기 전에 기도가 싹 바뀌면서 내 동생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로 바뀌는 거예요. 용을 쓰고 다시 한번 입을 하나님 우리 보살 어머니 예수 믿게 하나님 동생을 만나 주세요. 3일 금식하는 내내 어머니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내 동생만 하나님 만나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아니 내 동생은 지금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 잘 받고 있는데 왜 이 기도만 나오지? 그리고 집에 왔더니요 동생이 와 있어요. 갔더니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심장이 막 떨려갖고 재검받고 나온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 놈이거든요. 그러더니 군대 면제가 됐고 그 과정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됐어요. 지금 미국 다코타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요. 금식을 작정한 상황에서도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란 분이 내 기도를 누가 응답해요? 하나님이 지금 받고자 하는 기도를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 아버지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자. 저는 신학교 때 그 말을 듣고요 평생의 기도의 그런 충고로 삼았어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위해서 받으실 텐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지 나 모르니 성령님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성령께서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보살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동생 목회자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신 거예요.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나도 여태까지 엉뚱한 기도한 거예요. 아들 주면 나 동창회 가서 자랑할게요. 아들 주면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실까. 계속 육적인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막 술 취한 여인처럼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들 주면 바칠게요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날 밤 임신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술 갖고 장난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르심, 사명, 영어로 뭐예요? 보케이션. 라틴어 보카치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카치오가 뭐예요? 목소리란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자기 자리에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면에서 소리가 나요. 저 은행 다녔거든요. 은행을 다니면서 불행했어요. 통근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나가면서도 그 안에서 늘 이 소리가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도 선배님들 대리 차장 지점장들을 보면서 저 자리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목사가 될 때 신학교 갈 때까지 나왔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고신대학교 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고신대 의대, 간호대. 고신대 의대생들, 간호생들, 의사들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마지막 날 간호대학 학장이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왜요? 저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흉부외과 의사, 나는 간호대학 교수. 우리 둘 다 고신대 교수로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49살에 췌장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관 예배 때 남편의 하관 예배를 관을 갖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질 때 자기 입에서 목소리가 하나가 툭 튀어나왔대요. 하나님, 오늘
내 남편과 고신대학을 바꿔요,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쉬운 둘이라는 거예요. 52년을 사면서 학장님 입에서 수많은 말이 나갔을 겁니다. 근데 어떤 말은 몇 년이 지나도 가슴에 남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캠퍼스 복음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죽고 나서 고신대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게, 그게 그날 당신 입에서 나온 당신의 사명입니다. 남편과 캠퍼스, 고신대 캠퍼스랑 바꿨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듯이 고신대 캠퍼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감동하시더라고요. 오늘 한나 입에서 그 말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애 주면 나 그냥 동창회 가서 자랑할게요. 집안 모임 추석 때 가서 자랑할게요. 막 그랬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들 주면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말이 최초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날 밤에 임신해 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요, 기도 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성령님이 주장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어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일치가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은 여기가 있고 하나님 생각은 여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가 안 돼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로만 임마누엘이지 옆에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안 나타나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육의 생각으로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나도 육의 생각 갖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왜 내 동창회는 애가 막 셋이나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런 원망 기도만 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 답답하니까 막 성령을 부어 술 취한 여자처럼 막 성령에 사라져 기도하는데 자기 입에서 톡 터져 나온 말이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다윗 왕을 키워내는 놀라운 영적 권위자의 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 이후로 보통 여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주시려고 몇 년 동안 막아버리신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돈을 막으시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막으시고, 어떤 분에게는 태문을 실제로 막으신 분도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읽어보죠. 17절 18절 옆에 있던 엘리 목사님이 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죠. 읽어보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구나. 옆에 있는 엘리 목사를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8절에 얼굴이 바뀌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얼굴색이 바뀌어버렸어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란 말이 얼 더하기 굴입니다. 얼이란 말은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얼 빠졌다, 그죠? 어른이란 말이 뭐예요? 얼이 오를 대로 오른 인간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굴은 꼬라지의 옛말입니다. 영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이 여자가요 오늘 하나님과 딱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얼굴이 먼저 하는 거예요.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역사하죠.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한나가 바뀌니까요, 하나님 생각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임신해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나가 임신해 버렸어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도 생각을 바꾸시고 태의 문을 계속 막으시던 하나님이 직접 열어버리셨어요. 여태까지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최악의 수치의 여인이 2장의 유명한 한나의 찬송이 터져나오는 최고의 영광의 간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나가 애 못 낳다가 낳는데 걔가 사무엘이 됐더라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처럼 애 못 낳는 분,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 오랫동안 사업의 형통을 구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최악의 살다 나 최고의 문제를 만나신 분들, 홍해가 빼거리듯 어려운 사면초가를 경험하신 분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영광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진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두 곡 하고 기도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시끄러운 내면을 가라앉히세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두 번째 찬양 하도록 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제 기도회로 들어갑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세요. 앉아도 되고 서도 되고. 오늘 밤 마지막 날 우리가 힘써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줄이 잡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꼭 듣기 원하시는 기도 오늘 꼭 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삼창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성령님이 기뻐하는 기도,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줄을 잡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가 재밌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길,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용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도줄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 아버지 예수님을 도왔던 천군 천사가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역사하세요. 기도줄이 터지게 도와주세요. 기도에 영입하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재밌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기도로 아버지 더 강하게 더 길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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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시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줄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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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나와 같이 기도하게 한나와 같이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입에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꼭 받기 원하시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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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기도가 재밌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입을 열어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야곱강의 야곱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했던 한나처럼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오늘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만나신 분들, 내 인생 살다가 최고로 어려우신 분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주여 이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내가 지금 막 이 최악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위기가, 최악의 문제가 최고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세요.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시겠죠.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놀라운 응답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고쳐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신방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 줄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 몸 있으면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한나처럼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응답되지 않은 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말씀에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따르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당황하였지만은 최고의 영광의 간증으로 변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고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최고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아니 준비하는 몇 달 동안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8장에 성도의 기도를 천사의 손에 담아 금향로에 담으시고 금제단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마저도 시시하게 여기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손길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흥의 3일 동안, 아니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한 소원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기도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임신하였던 것처럼 한 분 한 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이 놀랍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이 이 방매동 지역에 기도가 응답되는 제단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갈급한 심령들이 이곳에 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태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더 강한 기도, 역사가 많은 기도,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크신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원인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정신질환, 어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편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당신의 아버지의 자녀들이오니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마지막 이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갈 때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바라보라.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내 생각으로 꽉 차버린,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버린 나의 입술을 잠시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오니 영의 생각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떠들어대서 침묵하셨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석 교수님이 중학교 가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교회당에 뛰어들어가 기막힌 생각,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 일, 건강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100년이 넘도록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오늘 마지막 밤이 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차례예요.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오늘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그 땀방울 나는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영의 생각을,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게 살리는 생각이고 살 생각입니다. 조용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반주 부탁해요. 하나님은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이제 주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실 차례예요. 어떤 분은 주님의 감동을 받는 분이 있고,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분도 계시고, 읽었던 성경이 떠오르는 분도 계시고, 내적인 감동이, 말씀이 들려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님의 임재가 나를 포 감싸는 그런 은혜를 받는 분도 계세요. 기대하고 기다려보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부흥의 마지막 기도일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고 충분하다 싶을 때 떠나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암 환자분들, 또 오늘 말씀처럼 한나처럼 태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난 정말 오늘 꼭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저와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나를 위해서 엘리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임재 가운데 계실 분 임재 가운데 계시고, 또 여러분이 제단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겠다 하시는 분 부르짖다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